오늘은 금강경 제20분 2색 이상분 빛깔과 모습을 여인분 빛깔과 모습을 떠나야 된다. 빛깔과 모습을 떠난다. 빛깔과 모습을 떠나면 부처지요. 빛깔과 모습을 떠나면 부처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소개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부처님을 조히 갖추어진 색신으로서 배웠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응당 갖추어진 색신으로서 뵙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으로서이겠습니까? 열애께서 말씀하신 갖추어진 색신은 곧 갖추어진 색신이 아닐세, 이 이름이 갖추어진 색신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열애를 조히 갖추어진 모든 모습으로서 뵙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응당 갖추어진 모든 모습으로서 배웁지 못하나이다. 무슨 까닭으로서이겠습니까? 열애께서 말씀하신 모든 모습이 갖추어짐은 곧 갖추어짐이 아닐세, 이 이름이 모든 모습이 갖추어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이색 이상분의 전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핵심은 부처님을 조히 갖추어진 색신, 구족 색신, 여기 이제 한문으로는 구족 색신 돼 있어요. 구족 색신, 구족 색신. 그 뒤에는 부족 재상, 구족은 같은 말이고 재상, 구족 색신, 색신으로 부처님을 뵙겠느냐? 안 그러면 모든 모습으로 뵙겠느냐? 색신으로 부처님을 뵙겠느냐? 모든 모습으로 부처님을 뵙겠느냐? 여러분들은 들으니까 벌써 이제 감이 잡히죠. 무슨 말인지. 수보리야, 부처님을 색신, 구족 색신, 잘 갖추어진 색신으로 뵙겠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응당 갖추어진 색신으로 뵙지 못합니다. 부처님을 갖추어진 색신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잘생긴 색신, 이제 모습, 잘생긴 모습으로서 부처님을 판단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가 스스로 답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잘생긴 몸 모습은 알고 보면 잘생긴 몸 모습이 아니고 이름이 잘생긴 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잘생긴 몸모습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죠. 흔히들 이제 또 부처님 하니까 잘생긴 모습. 우리 이제 부처님 상을 조성할 때도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정감 있고 가장 잘생긴 모습으로 표현하느냐.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신 넉넉한 모습으로 표현하느냐. 우리 여기 경주불국사에 있는 사진이거든요. 뒤에가. 저렇게 이제 가능하면 이제 완벽한 모습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부처님이시니까 사생의 자부이신 또 대스승이신 부처님이시니까 뭐 부처님보다 잘생긴 모습으로 만들 수는 없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흔히들 불자들도 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부처님이시니까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 그러니까 32가지 모습 80가지의 어떤 모습으로 이제 나누어 봐도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나누어 봐도 부처님만한 모습이 없다. 그래서 잘생긴 모습으로 부처님을 판단하겠나 찾겠나. 그 이름이 잘생긴 모습입니다. 부처님이 그런 반대의 모습은 이제 가장 못생긴 모습. 만약에 중생 중에서 가장 못생긴 모습을 찾는다 합시다. 가장 못생긴 모습은 어느 것이 가장 못생긴 모습일까? 만약에 부처님께서 저런 모습이 가장 못생긴 모습이라고 했다면 그거는 이름이 가장 못생긴 모습이지 실제로는 가장 못생긴 모습이 아닙니다. 부처님도 이름이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을 때 잘생긴 모습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이름을 그렇게 붙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잘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정말 잘생겨서 그렇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정말 잘생겨서 하신 말씀은 아니고 하여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막을 살펴보면 그것이 진짜 모습은 아닙니다. 뭐 더 잘생긴 모습도 있고 조금 못생긴 모습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중생도 마찬가지예요. 중생도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내면의 뜻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잘생긴 모습이라는 한정이 없잖아요. 잘생긴 모습. 비교해서 어떤 것이 잘생겼느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또 물었죠. 뜻에 어떠하느냐 열애를 조이 갖추어진 모든 모습. 그러면 멋진 잘생긴 멋진 모든 모습 재상 색신 말고 재상 색신이 아니라면 재상 모든 모습으로 뵙겠느냐 어떤 멋진 모습 그러니까 이제 색신이 아니더라도 멋진 모습 금빛이 번쩍번쩍하고 어쨌든 웅장하고 장엄하고 어쨌든 이런 모습을 이런 모습이 부처님 모습 아니겠느냐. 크기도 그냥 끝이 없고 이런 모습으로 뵙겠느냐 하니까 수보리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응당 갖추어진 모든 모습으로 뵙지 못합니다. 열애를 응당 그런 갖추어진 온갖 모습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중생은 가장 못한 모습을 또 온갖 못한 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부처님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중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열애께서 말씀하신 모든 모습이 갖추어졌다는 것은 곧 갖추어짐이 아닐세 이 이름이 모든 모습이 갖추어짐이기 때문입니다. 이름하여 부처님께서 온갖 멋진 모습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고정되어서 온갖 모습이다, 고정되어서 정말 잘생긴 모습이다 이런 게 아니고 이름하여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수보리가 이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다. 진짜 모습이 아니겠죠. 진짜 모습이 아닌 걸 그렇게 그냥 표현했을 뿐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얼마나 잘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도 중도 이야기죠. 결국은.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중도를 떠나서는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육조해능대사께서 다만 자기 마음에 항상 바른 견해가 일어나서 온갖 모습을 이색 이상 온갖 모습을 떠나기만 하면 그게 견성이다. 그게 부처님의 행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해탈의 행을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렵지 않고 어찌 보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질문하신 분도 있고 또 이제 그 유튜브에 또 그 질문을 이제 남긴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대답을 해주겠다. 이제 본문을 들어봐라 이랬거든요. 유튜브에 질문을 해서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질문하면은 제가 답을 글자로 하기가 힘들잖아요. 글자가 많아지면 내용이 많아지면은 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힘드니까 제가 이제 오늘 본문할 때 대답을 해줄 테니까 본문을 들어보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대답을 물론 해줄 텐데 수행이라는 것 이제 깨닫는다는 거, 중도를 깨닫는다는 거, 이거는 육도 만행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중도만 깨달으면 된다. 육도 만행도 필요 없고, 중도만 깨달으면 진여법계를 그대로 바라보게 되어서 그것이 일승이고, 그것이 최상승법이고, 그것이 원교, 두벌 원자에 이게 최상의 가르침이라는 뜻이거든요. 원교. 절대적인 가르침, 원교.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항상 제자들이 부처님 법문 끝에 깨달아서 전부 중도를 이제 정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길을 빙빙 둘러가지고 온갖 뭐 육도 만행을 뭐 했다든지 또 고행을 했다든지 이런 기록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성취했다. 이런 기록들이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 금몽경전 예를 들면 초전법륜경 같은 이런 경전에도 뭐 육도 만행을 닦아야 되는 둥 또 아주 오랜 그 사마성지급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다는 둥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사실은 그냥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듣고 깨달으면 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깨달아서 바로 무여열반, 나무 묻는 열반을 정득했다. 그런데 왜 법문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런 시절 인연이 되었을까요? 법문을 듣고 깨달으면 되는데 왜 그 수많은 수행자들이 지금도 이 지구상에 부처님의 법문을 깨쳐야 되겠다. 고 생각하면서 수행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데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달았는데 왜 그러면 지금은 그게 안 될까요?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을까요? 그리고 중간에 어떻게 안 되도록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방편이 나왔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700년 전에 개해종고 선사가 가나선을 이제 방편으로 만들었다. 그 왜 그렇게 됐을까요? 참 묘하죠. 보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 불교 국가도 있고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 불교에는 기도란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하나 만났는데 그 절에를 이제 뭐 한 번씩 간대요. 인연도 있고 이래서 그 절에 와서 뭐 하냐면 기도를 한대요. 그 자세히는 내가 안 물어봤어요. 왜냐면 그 양반도 내가 선언장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세히 물으면 이제 곤란해지겠죠, 답이.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 제가 말을 하고 말았는데,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기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빌기자, 빌도자. 기도라는, 중도라는 말은 있지. 기도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점은, 이런 걸 기도라 하는지는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세제불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대보살님들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발 부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걸 기도라 하면 글쎄 뭐 기도라 할런지 그 정도를 기도라 한다면 뭐 기도라 말이 성립은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어떤 모습을 구하는 것. 오늘도 뭐 어젠가 수능 시험을 쳤죠. 그래가지고 느닷없이 어떤 분은 절에 갈 생각도 없었는데 끌려가지고 절에 가서 그 시험 치는 그 시간 동안에 기다리기가 무료해서 끌려가서 뭐 기도를 했다. 그거는 이제 비는 거잖아요. 그것은 모습을 두고 비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어쨌든 먼지 하나만큼의 모습이라도 두고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빈다는 것은 그건 부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전부 사도예요, 사도. 아시다시피. 그 건강경에도 나오지만, 먼지 하나만큼이라도 바라고, 좀 벌려놓은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수능 점수를 잘 받았으면 좋겠다. 내 몸이 좀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어떤 모습, 내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 어떤 모습이라도 그 모습을 두고 삼세 제불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도시하면 이제 돈도 좀 집어넣고 저도 이렇게 돈을 넣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부탁을 하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것은 불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정말 애석하게도 이 지구상의 99.9999%는 그런 잘못된 불교를 하거든요. 부처님께서 바라던 불교가 아닌 불교를 하게 돼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일을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이라도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이거는 먼지 하나만큼이라도 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게 먼지 하나만큼이라도 바라지 마라.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부처님께서 제대로 하신 말씀은 오로지 처음에 이제 하신 말씀은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극복하고 떠나서 오로지 중도를 터득하면 그것이 해탈행위고 그것이 부처가 되는 길이었다. 이걸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 빌고 또 빌으라 이런 걸 가르쳐 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물론 또 그럴 만한 이유는 있겠죠. 모습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절에 이제 수능은 지나갔지만 합격 기원 100일 기도 이렇게 이제 접수를 해서 다 같이 이제 절을 하면서 비나이다
수능 점수 좀 잘 받아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런 걸 뭐 전국 절에서 많이 했을 거예요. 또 어떤 특수한 절에 가면 거기는 효험이 좀 더 좋다 하더라. 그러면 이제 그 절에 가서 돈을 좀 넣고 빌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막 어떤 절에 전국에서 모여들기 시작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어떤 모습을 추구하고 모습에 대해서 빌고 하지만 사실은 모습을 빌게 되는 그런 이유도 찾아보면 있겠지요. 뭐 어떻게 됐든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이라도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건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니지만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제가 구체적으로 그럴 만한 이유도 나열을 할 수 있지만 그건 뭐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이야기를 제가 더 할 수는 없거든요. 그 정도 하고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조계종의 조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도 알고 보면 제자들이 법문 끝에 바로 깨치기를 바랐던 것으로 기록이 보여요. 법문을 들으면서 바로 깨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도 제자들이 또 뭐 다른 선사들 밑에서 공부를 하다가 육조 해능대사 쪽으로 이제 와서 법문 들어보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른 선사 밑에 있을 때 좌선하는 게 버릇이 되어 있으니까 육조 해능대사 밑에 와서도 틈만 나면 뭐 같이 일할 게 있어도 일도 안 하고 틈만 나면 이제 좌선자세로 앉아가지고 이제 있는 일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육조 해능대사는 그런 것만 보면은 바로 뭐 몽둥이를 들고 막 니 뭐하노 쓸데없는 짓 하노 이렇게 뭐 휘쫓아 보냈대요. 전부. 어찌 보면 굉장히 감명 깊은 이야기인데 저도 한때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도 여러분들을 용맹정진하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계속 못하고 있었죠. 토요일날 우리도 용맹정진 했는데 이제는 저도 이제 육조 해능대사의 뜻을 알았으니까 저도 막 휘쫓아 보랍니다. 이제 앉기만 앉으면 이제는 휘쫓아야 되겠어. 본문 듣고 다 알아들었는데 뭘 또 억지로 앉아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저도 사실은 필요한 사람한테는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육조의 제자인 회양선사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본 내용입니다. 회양선사의 제자인 마조스님, 그 유명한 마조스님입니다. 마조스님이 또 앉아서 이제 좌선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육조의 제자인 회양선사는 좌선을 위한 좌선은 필요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물론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앉아있는데 가서 왜냐하면은 뭐 실제로 좌선할 시간도 아닌데도 좌선만 하려고 한다든지 다른 사람과 같이 더불어서 울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일도 같이 해야 되는데 살짝 가서 피해서 좌선을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었을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어느 날 마조가 이제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좌선하는 이제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양이 옆에서 가가지고 기아장을 하나 들고 가지고 성문지릅니다. 좌선하는 옆에서. 그러면 이제 좌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방해가 되겠죠. 막 썩썩썩 성문지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조의 눈을 빼꼼히 떠서 보니까 스승이거든요. 스승께서 좌선하는데 옆에 썩썩썩썩 기아장을 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유 스승님 지금 기아장을 가지고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짜증이 났겠죠. 내가 지금 좌선을 탁 하고 있는데 옆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기아장을 가지고 지금 왜 갈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회양선사가
내 기와장을 갈아가지고 지금 거울을 만들려고 한 거라나. 그 마저가, 아이고 스승님, 어떻게 기와장을 갈아가지고 거울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달아냅니다. 그러니까 해양선사가, 그러면 그래 가만히 앉아 있으면 부처가 되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네가 부처가 될 줄 아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그 회양선사하고 마조스님이 이제 문답을 합니다. 대화 끝에 깨달음을 얻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록을 뭐 찾지는 못했고, 어디서 깨달음을 얻었는지 기록은 찾지는 못했고, 기록만 있어요. 문답 끝에 깨달음을 얻었다, 대화 끝에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기록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조와 회양선사와 제자인 마조 스님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제가 한번 문단을 만들어 봤어요. 어디에서 깨달았는지. 그럼 여러분들도 만약에 깨닫지 못했다면 또 깨달을 수가 있을 거예요. 결국 깨달아야 되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마조가 그 스승에게 묻습니다. 니 그래 앉아갖고 안전뱅이 부처가 어딨노? 그럼 너는 앉아있기만 하면 부처가 될 줄 아느냐? 이제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조가, 스승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겠죠, 당연하게. 그렇죠? 안전뱅이 부처가 어디 있느냐? 너 앉아가지고만 있으면 너가 부처가 될 줄 아느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당연하게. 그렇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물어야지.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양이 짐작컨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그 이제 마조가 이제 서서 이런 주장들을 탁 들고 있습니다. 마조, 예, 이 주장자가 하는 법문을 들을 줄 아는가? 마조가 듣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듣지 못합니다. 뭔 주장자가 법문을 이렇게 생각했죠. 뭔 주장자가 법문을. 그러니까 이제 회양이 이 주장자가 긴가 짧은가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마조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마조라 생각하고 회양이 이 주장자가 긴가 짧은가?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손 들어보세요. 네. 두 사람 손 들어. 뭐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긴가 짧은가? 그러니까 마조가 길게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인 회양이 누가 주장자를 길게 보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마조는 제가 길게 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회양은 그걸 다 걷어잡고는 나도 길게 본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놓고 나도 길게 본다 하니까 마조가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조가 길게 보면 제가 길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나도 길게 본다 이러니까 할 말이 있거든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그대가 길게 보는 것과 내가 길게 보는 것이 같겠느냐 다르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진짜 큰데 이럴 때 이제 깨침이 있거든요. 크게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이럴 때 깨침이 있어요. 응? 그대가 길게 보는 것과 같이 길게 본다고 했는데 그대가 길게 보는 것과 내가 길게 보는 것이 같겠느냐 다르겠느냐. 그때 깨침이 있었어요. 깨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조가 답을 이렇게 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스승님은 스승님의 주장자를 만드시고 저는 제 주장자를 만든 것이지 않겠습니까? 깨침이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스승님은 스승님의 주장자를 만드시고 저는 제 주장자를 만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긍이 갑니까? 이거 회양선사가 그렇고 그럽니다. 그대와 내가 만든 주장자가 같지 않듯이 그거 이제 왜 같지 않는지는 알잖아요. 그대와 내가 만든 주장자가 같지 않다는 것은 그대도 그대의 생각으로 만들었고 나도 내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같지 않는 것이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대와 내가 만든 주장자가 같지 않듯이 온갖 법도 만법, 온갖 모습도 마찬가지로 같지 않기에 실체가 없는 것이다. 실제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네도 나도 그렇게 보지만 주장자의 실체는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주장자의 실체는 지구상에 있는 77억 인구가 주장자를 쳐다보아도 주장자의 진짜 모습은 우리는 볼 수가 없다. 왜? 각자가 다 생각으로 만들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헛개비라 한다라는 게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려고 내가 입이 다삭다삭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온갖 법도 마찬가지로 같지 않기에 실체가 없어. 그래서 온갖 법을 떠나면 부처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물론 여태까지 다 내가 지어낸 말이긴 하지만 이 장면에서 또 유튜브 듣는 분들도 깨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주가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에게. 이 이유는 누구의 말에도 속아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해탈의 삶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주가 이제 깨달았다고. 아까 장면에는 그렇게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어찌 부처가 되나? 이후에 간단하게 원문 내용은 이후에 간단하게 두 사람이 대화 끝에 마조가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한번 마조와 회양선사의 심정이 되어서 제가 이제 이런 대화를 했을 것이다 하고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혹시 여기에서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다시 점검을 이제 해보시면 되겠죠. 이색 이상분은 그렇게 복잡한 분이 아니고 단순하죠. 예를 들어서 부처님을 열애를 어쨌든 잘생긴 몸띠로 보겠느냐 안 그러면 잘생긴 다른 모습으로 보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중생도 마찬가지죠. 중생이든 부처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도 어떤 선사라고 자처하는 분에게 어떤 분이 무아를 질문을 했대요. 무아가 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답이 좀 쉽게 말해서 너무 고중해서 너무 높았어. 듣는 사람이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보니까 답이 너무 높아서 무아 왜 무아입니까? 무아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무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아 내가 없다. 내라고 할 것이 없잖아요. 왜? 내라고 한 것은 내가 내라고 한 것도 10번 이런 내 해도 다 내가 10번 다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런 내가 없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너 이런 너 해도 77억 인구가 다 너 해도 옳은 나의 실체가 없고 뭐하지? 그렇죠? 그리고 뭐하지? 이렇게 단순한 것을 어렵게 좀 설명했어요. 그래서 뭐 듣는 사람이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이 말도 못 알아들으면 어렵잖아요. 사실은 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들잖아요. 이런 내, 이런 모습의 내, 이런 지적인 능력을 가진 내, 또 이런 다른 능력을 가진 내, 전부 생각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가 참 나일까? 참 나일 때가 없어. 다 다르니까. 그래서 무아인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에도 나라고 하는 것에도 집착하지 마라.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 제법, 온갖 모습에도 집착하지 마라. 그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중도거든요. 유튜브에 올라 있는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뭐 이게 사실 궁금해서 질문했는지 또 이런 걸 궁금하고 있을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상상이 되어서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내용이 이렇습니다. 쾌락과 고행의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를 터득하고 싶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소전법륜경에 보면은 나는 쾌락과 고행의 양극단을 극복하고 떠나서 중도를 깨달았다. 이게 이제 부처가 되는 길이거든요. 그랬으니까 나도 중도를 터득하고 싶다.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를 터득하고 싶다. 그런데 자꾸 쾌락의 욕망 쪽으로 치우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당연한 거죠. 고생스러운 쪽으로 치우치겠습니까? 사람이 즐거운 쪽으로 치우치게 즐거운 걸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고생스러운 거 안 하고 나는 즐거운 거 하겠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즐거운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식도락이 있다. 맛있는 거 찾아 먹기를 좋아한다. 내 입맛에 맞는 맛있는 거 돈만 생기면 내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몸에도 물론 좋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걸 좋아한다. 그럼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갔다 합시다. 뭐라도 어디 가니까 참 북한에서 이제 배워온 그 냉면 방식이 평양냉면인지 무슨 냉면인지 그 냉면 나는 평상시에도 냉면을 좋아하는데 그 맛있는 냉면을 먹고 싶다. 좋아요. 맛있는 냉면 먹으러 가야지. 그런데 소문 듣고 왔는데 별로 맛이 없어. 근데 이제 냉면이 맛이 없었는지 내 몸 상태가 안 좋았는지 그건 모르겠어. 근데 맛이 없어. 그렇더라도 어차피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거 아니가. 그거 맛이라는 것도 내가 즐거움을 찾는 것, 쾌락을 찾는 것도 알고 보면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그게 중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저건 하기 싫어.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 응? 그 대신에 내가 다 같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나는 너무나 하기 싫어. 그럼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죠. 피해를 주지만 그래 나는 뭐 다른 식으로 갚지 뭐. 뭐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으로 벌어지는 결과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남에게 피해를 준 결과는 언젠가는 돌아와요. 그런 걸 당연히 감수해야지. 그런 것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먹는 문제도 이야기했고, 물론 뭐 다른 예도 들었지만, 쾌락과 고행의 양극단을 떠난다는 것이 그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든지 그 뜻을 알고 내가 하되, 단지 그것의 실체는 없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는 건 아니구나. 다른 사람도 생각하는 게 다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집착하지 않는 거거든요. 집착하지 않아야지 걸림이 없죠. 걸림이 없어야 부처의 행을 하고 해탈의 행을 하는 거죠. 걸림 없이 살아가자. 그것만이 행복한 길이거든요. 아까 원명이 일찌감치 와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요즘 너무 행복하게 잘 산다고. 그럼 공부가 대단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이제 이렇게 뺑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항상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부처님께서 법문을 해주신 거지.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행복에 대해서 모습을 생각하거든요. 모습을. 내가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내 지위가 얼마나 되고 또 그래서 내 집이 어떻고 내 차가 어떻고 내가 인정을 어떻게 받고 내가 뭘 얼마나 잘하고 이런 것으로 행복을 찾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뭐 돈을 점점 많이 벌면 뭐 별장도 사고 요트도 사고 개인 자가용 비행기도 사고 자가용 헬기도 사고 자가 무인도 섬도 하나 사가지고 친구들하고 놀러가고 이런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게. 근데 그런 모습적인 행복은 언제든지 생각이 바뀌어요. 정말 내보다 찌질이도 어릴 때부터 못나고 내 밑에서 항상 놀던 애가 내보다 이제 10배 이상, 100배 이상 그런 걸 가질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서 나타났다. 그럼 내 행복이 그동안 행복했던 게 내가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정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으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 모습으로는. 일시적으로 행복할 수 있지. 모습으로는 영원한 행복은 있을 수 없다. 왜? 모습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니까. 근데 그걸 알고 살면 그게 행복이에요. 내가 잘하면 잘하는 대로, 그렇지. 또 내가 재산을 이만큼 모으면 모으는 대로 모을 수 있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뭐 과거 전생에 남을 많이 도와줬다든지 또 그러면서 현재 내가 열심히 일했다든지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겠죠.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이유 없는 게 없거든요. 다 이유가 다 있어요. 또 뭔가 잘 안 된다 뭐 하니까 이것도 잘 안 되고 저것도 잘 안 되고 이상하게 내가 어디 막 강의만 나가면 얼마 안 가서 뭐 그 강의가 끊어지고 그래서 막 먹고 사는데도 조금 힘들고 뭐 이런 일이 있다든지 무슨 일만 벌여놓으면 이상하게 막아 끼어서 좀 손해도 좀 적당하게 보고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과거 전생인지 현생인지 모르지만 언젠가 뭐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겠죠. 그거는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침은 과학입니다. 인연법은 과학인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과학을 어떻게 무시합니까? 과학은 딱 정해져 있는데 원인 이꼴 결과
그러니까 모습적으로 벌어지는 것을 남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왜냐면 어차피 맞지 않으니까. 생각이 다 다르니까. 나는 아무리 내가 뭐 잘났다고 생각해도 많은 사람들은 니 뭐 그 정도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아무리 나는 요거밖에 안 되네 이렇게 해도 다른 사람들이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표현은 안 해도. 그러니까 그런 거는 무하다 그랬잖아요. 나라고 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또 모든 모습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을 것도 없고, 그렇지만 그렇게 알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거든요. 이 이치를 알면은 그것이 해탈의 삶이고 그것이 행복한 삶이고,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왜? 부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러 이 사바세계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저도 부처님 덕분에 너무나 행복한 삶을 잘 하고 있으니까, 이거 너무 안타깝다. 이 간단하고 알기 쉬운 이치를 사람들이 너무 모르구나. 모르게 된 이유도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한 이론을 알아가지고, 또 너무 막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어. 이것일까 저것일까 안타까우니까 제가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데서 법문하는 사람도 전부 내 이야기 들어야 된다. 내가 왜? 난 적어도 만부처님 앞에서 내 목숨을 내놓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배짱은 있다. 내가 내 말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한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좀 듣고 그럴만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어찌될 값에 내가 목숨을 건다는데 내 말을 안 들어도 그만이고 들으면 다행이고 그런 거지만, 내가 유명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또 내를 올려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단지 대비심 때문에. 이 이치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처근해요. 그래서 대비심 때문에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패가 벌어져서 제가 이제 30년 이상을 어쨌든 말씀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게 대자심이잖아요. 그게 대자대비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조금이라도 인연이 된 분, 또 유튜브로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인연이 된 분들은 행복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을 스스로에게 다 갖추고 있으니까, 그 절대적인 조건이 절대적으로 행복한 삶을 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제 소원은 그겁니다. 77억 인구가 다 행복한 삶을 할 수 있도록, 해탈의 삶을 할 수 있도록 바라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었거든요. 저도 부처님 덕분에 그렇게 된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이제 저와 같은 사고가 됐다면 어디서든 누구나 붙들고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겠죠. 행복하게 살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사노?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겠죠. 전원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